저희 조금씩만 앞쪽으로 당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계신 분들, 예, 저희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칸씩만 당깁시다. 한 칸씩만. 예. 네. 감사합니다. 아우, 예, 보기 좋습니다. 앞자리. 예, 풍성하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냐니까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돌이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순전함, 그 순수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히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사람을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과 공로와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함이 없음을 알고 나의 죄를 자각하고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공로와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능과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그 처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주의 보좌 가운데 거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늘 나라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것들 소멸시켜 주시며 오직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음 고백할 찬양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 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내 마음 낙심이 되면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이루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부활의 어린 양 보라 부활의 어린 양 보라 흠없이 의로우신 주 영광과 은혜와 그 피로 대속했으니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시나 나니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그 피로 대속했으니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시나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손과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주는 나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헤세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헤세드 공동체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교회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 찾으시면서 제가 오늘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잘 앉아주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앞에부터 이렇게 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쭉 계속되기를 제가 바라면, 치킨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죠? 네,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또 들었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 어떤 대륙과 대륙을 잇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통이 편하다, 교통의 허브다라는 것을 넘어서 무역, 문화, 상업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랬지만 특히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문화와 또 상업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 사이에서 율법이냐 아니면 헬라 철학이냐 다른 지식이냐 이런 것들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곳이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무엇을 그토록 집중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시대와 문화적 흐름 속에서 너희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교회로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이 시대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처음 시작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표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 같지만 이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음을,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지고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시대적 지리적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여 교회로서 해야 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부터 6절까지 무려 8번이나 이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4장에 와서 이렇게 툭 내던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1장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됨을 위해서 오셨다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사람 가운데 원수된 것 가운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주어졌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렇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혈통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으로 하나로 묶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한 성령으로 묶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절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듯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렇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교회에 대한 교리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조직신학 안의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교회 그 시대 그 상황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리고 지금 또 실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자 교훈이고 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교회로 서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4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의 시작에서도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즉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어떤 인종이나 문화,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 성향 등 세상의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 어떤 것을 공통점으로 삼아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헬라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죠. 그 특별한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 에베소뿐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곳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택함을 받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과
그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범죄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로마 제국 당시의 별칭이 뭐였냐면 죄악의 중심지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도시의 특성처럼 고린도 교회는 죄악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이고, 그 편지에서 바울은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도들도 세상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문제는 있고, 그래서 너희가 거룩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너희는 거룩한 자야. 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너희가 여전히 거룩과 거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변함없는 성도요, 너희가 모여있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질문이 그 안에 있었고, 그런 질문을 틈타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들이 야,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렇기에 너희 무질서한 삶을 살아도 돼. 주님 오시면 어차피 다 망해. 그러니까 너희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그냥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다시금 교훈을 주면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니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런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택하사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거룩해지도록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이 택하사 진리를 믿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를 거룩해지도록 하여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서신서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인종이나 지역적 경제적 공통점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또한 다른 이들보다 뭔가 특별히 더 거룩하거나 대단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여 의롭다 하신 이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신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 너희가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까지도 이어집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나요? 마지막 뒤쪽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거룩한 공예,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 질문 앞에 목사님 저는 아주 거룩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은 뭘까요?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마음을 씁니까? 오늘 1, 2,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오늘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줄 압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심으로 그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는지, 우리는 어떠한지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며 자랑할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고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이며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 주님,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할 것,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이곳에 모인 자들이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 가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그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힘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는 한 믿음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되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일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믿음 안에서 일치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획일화를 시켜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믿음 안에서 일치는 되지만 그 믿음, 각자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과 모습을 획일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 일에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회로 다양한 이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됨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짧게 넘어가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단의 권세를 다시 사로잡으셔서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만물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찾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들이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이 나아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해졌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하여지도록 구원이 온 열방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과 목적은 아직도 유효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며 그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맥락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역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일을,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하여지는 일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설교의 서두에 나눴듯이 교회 처음 시작이 뭡니까? 두 사람이 한 세 사람 되는 거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 일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교회 안에는 서로 다름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여러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각 사람의 다양함으로 인해 선을 긋고 편을 가르며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서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돌아봄으로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서로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와, 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 대화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일치감을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자랑할 것은 나의 무엇도 아니요, 저 사람의 무엇도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다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알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 앞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교회로 모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너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너희가 각 사람의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됐음을 기억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지어져감을 기억함으로 너희는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 모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역시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 처음 2주 하고 올해 이제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나눠주셨고요.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를 너무나 소망하시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셨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요, 그냥 그저 한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됨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나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죠. 주님은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여, 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나와 아버지의 그 완전한 연합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사랑과 교제를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망과 뜻이 담긴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 앞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잘나고 못나고가, 높고 낮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아무런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저 그거 하나로 모인 자들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심으로 각 사람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했던 것처럼 각자의 그 삶의 계절 가운데, 신앙의 계절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일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음교회 헤세드 청년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요, 그렇게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머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이 찬양 가사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며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오십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교회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 좀 말씀을 통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한몸 되어 지어져가는 제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 가운데 나왔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유익을 이루고 기쁨을 이뤘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여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너무나 값지게 우리가 모여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렇기에 나의 무엇으로 자랑하고 나의 무엇으로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모여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을 잃고 우리 공동체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였기에 우리는 그렇기에 이 안에서 우리의 그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였기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그들의 슬픔을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한 몸 되길 소망합니다. 제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슬픔과 함께 울어주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한 몸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길 소망하므로 우리 햇세드 공동체가 그 햇세드의 이름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이 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 되게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 가사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아주 분명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이 찬양 가사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세요? 매주 예배 가운데, GBS의 모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해나갈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일하시기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향해 바라보며 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곳 가운데 모였음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 우리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매주간의 예배 가운데, GBS의 모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책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 안에서, 청년들의 교제 안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소망을 그 주님께서 넘치도록 보신 그 주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놀라운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신뢰하며 소망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며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 오늘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특별히 그 일을 위해 소망함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우리 이음교회가 또 주 안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며 주를 향해 걸어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요, 교회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틀어주시고요. 수련회 신청 마감이 이제 오늘 마감입니다. 참 저희 이제 햇세드 청년부 항상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항상 출석 인원보다 수련회 참가 인원이 더 많다는 거.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혹여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고 마음이 좀 긴가민가하면 일단 지러 오시다. 우리 가서 함께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첫째 날 바로 이제 본대로 출발하시는 분들 우리 가면 이제 눈썰매를 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 이제 좀 될 수 있도록 뭐 나는 젊어서 뭐 반팔도 괜찮다.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각자 이제 그 추위의 강도에 맞게 챙겨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저 이제 어른 대예배 때 이제 1, 2, 3부 예배 때 저희가 기도 편지를 드리면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가 뒤에 좀 빛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제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좀 이제 기도를 부탁드릴 그런 분들 계시면 가져가셔서 좀 이제 배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요. 좀 몰랐는데 벌써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 때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날짜와 같이 쉬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연휴고 또 다음 주 금요일이 수련회라서 2주 쉬겠습니다.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거고요. 대신에 저희 청년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도망가지 말고 네, 함께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를 마치고요. 또 각자 흩어져서 또 교회됨의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